말씀을 가지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은요 9절밖에 되지 않는 좀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9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요 9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절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두려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라.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그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 99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전체 내용 보면 이게 95편부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00편까지 말씀이 대관식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높이는 찬양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98편과 별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발등상이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주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임을 역사하셨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구약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하여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한 3명의 정도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참 많은 실수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야곱의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한마디로 좋은 말로 뒤꿈치인 건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이는 자, 남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남에게 뒤통수를 그쳐가지고 남의 것을 토색하는 사기꾼, 이런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그렇게 약점 많고 사기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룩한 것이 없는 그 야곱인데, 성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하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이게 바로 야곱인 거죠.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힘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더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하여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 로마서 2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께 떠난 자들이 받는 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벌입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입니다.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간섭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 거예요. 잔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바르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몰라요. 간섭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그게 귀찮다, 이야기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야곱에 비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기준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 사명 중에 모세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사명,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아멘.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큰 복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는 인생. 할 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주어진 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인생만큼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내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할 일을 주시고요,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뚝 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었던 그 사명,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벤 하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이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좋은 거 가지려고 사십니까? 좋은 가방, 좋은 차, 여러분 좋은 거 그런 거 먹으려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6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시죠?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후 사무엘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세우는 역할,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는, 하나님께 쓰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늘 기도하죠. 이런 모양이 됐든 저런 모양이 됐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식사하실 때 잠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차를 타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죠. 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요, 자신이 드린 기도에 응답 받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100% 응답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9편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편자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야곱을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인생인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야곱과 모세와 아론,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을 통하여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클리브랜드 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